여러분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개인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는 잘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 이민 가서 쭉 자랐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 한국인들의 이 교육열이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을 볼 때 이제 그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그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경이롭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주셨고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들이 또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이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편이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인데요. 그렇게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직접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을 보니까 뭐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어쩔 때는 너무나 대단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육열이 높다라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빠른 시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지식을 갈망하는 마음 또 교육열이 높아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그때 그 지식을 얻기 위해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특별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surpassing greatness of the knowledge of Christ.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ledge of Christ.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지식,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이 되는 것인가? 이것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가? 왜 가장 위대한 지식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이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디까지 나아가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이 그리스도를, 이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인 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듯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것, 지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의 말씀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의 경우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이죠. 바울의 경우는 그는 지중해 로마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초대 선교사이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는 자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다면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나는 이 예수님,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인 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I want to know Christ라고 10절에 영어로 나와 있어요. I want to know Christ. 그분의 능력도 I want to know, 그분의 suffering도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Christ라고, I want to know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무엇을 안다라는 것을 그냥 지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한번 머리로 알고 알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과서를 그냥 내가 전문적으로 다 알게 되었으면 이제 교과서를 덮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지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나는 그분의 부활의 권세를 인격적으로, 이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 알아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 후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았다고, 한 번 전문인이 되었다고 책을 덮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든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있잖아요. 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위하여서, 이분을 진정 알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 하면서 쭉 지금 리스트를, 목록을 우리에게 5절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겁니다. 내가 전에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진짜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놨다. 다 내려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신의 그 유대교 혈통과 유대교 어떠한 그 계통과
그리고 거기서 성취한 모든 것을 왜 다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컨텍스트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오늘날 있는 사이비 이단들과 다르겠지만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에 어떠한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고 그들을 미혹했냐 하면은 유대교파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를 진정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기 전에 너희들 구원 없어, 이것을 강조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쓴 책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험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전혀 이렇게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 자체가 흐려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흐려지면 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타협하고 소프트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끊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할례, 구원받기 위하여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삼가야 된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우리가 곧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가 아닌가.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우리야말로 진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유대의 혈통과 관습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반박하면서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나에게는 더 많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려놓았다고 합니까?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8일이 되었을 때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이 포피를 자르는, 끝을 자르는 할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어떠한 유대인들의 언약의 상징을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다. 나중에 개종되어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자들이다. 나야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갖고 나중에 국민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자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였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성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나는 처음부터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 이방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민족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그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내려놓았다.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북이 갈라진 때가 있었죠. 12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10지파는 북에 속했고 고작 두 지파만 남쪽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남쪽에 속해 있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의 혈통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감정으로 봤을 때 우리야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혈통을 따랐던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역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백성들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과 전통을 처음부터 그대로 따랐던 자들이다. 그냥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혈통과 계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히브리인들의 언어와 억양을 갖고 얘기하고, 히브리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유대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자신에게는 진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말은
이 유대교 종교에서도 굉장히 이 엄격한 파가 있었냐면 완화한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격한 파가 바리새파였어요. 나는 그냥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확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게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자가 혈기왕성했을 때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앞장서서 칼을 들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죽이는 자였어요. 유대교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기독교, 우리에게 너무나 위기감이 된다. 저 기독교를 내가 앞장서서 죽여버리리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왕성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았다. 과감하게 내려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 알고 진정 따르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건 다 욕심을 내가 획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마지막 이사를 할 때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예수의 손잡고 주님만 남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따르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는 여러분들이 다 제각기 대답을 해야 돼요. 저의 대답이 틀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대답이 틀릴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그것은 제각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더 알기 위하여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대답을 아예 드릴게요.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추구하는 거 맞지만 진실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마지막까지 정녕 나를 따르니, 그분이 나를 추구하시는 거 맞는데 우리도 그분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내가 알고 양들을 내가 찾아간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 한 마리 찾아간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주님이 양을 추구하지만 양도 주님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이게 없으면 진정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추구함이 없으면.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면은, 시편이 이제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찬양이죠, 찬양.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기자들을 통해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왜 그 사람들의 찬양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딱 주신 것인가? 보면은 그들에게는 주님을 정말 앙망하는 추구하는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27편 4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본인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 보면은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내 영혼이 결단코 만족하지 않고 내 영혼이 굶주리는 자처럼, 이 목마르는 자처럼 무엇인가 찾고 있다. 항상 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그것.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던 한 사람 모세를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자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프린스였어요. 왕자였어요. 왕자. 세상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붙잡을 수 있었던 자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더 큰 보화로, 더 큰 보석으로 여겼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찾으면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 그 비유를 주시면서 밭에 묻힌 보석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을 하는 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석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빨리 덮어놓고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모든 돈을 다 빌려갖고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짓이야?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빚더미에 이제 완전히 쌓이겠구나. 그러는데 그의 마음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보석 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빚더미에 안더라도 저 밭을 살 수 있다면 저 보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천국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것을 놓치고 여기서 다른 것에서 내가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무런 손해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보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봤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하고 기쁨으로 추구하고 사는 것,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어도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은 나에게 가장 귀한 보화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화로 알고 트레저로 알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 교육가 원동현 박사님은 courage, 용기를 이렇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놓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놓는 것이다. 이게 용기다. 이게 용기.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 가장 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보석, treasure of God, 그렇죠? treasure of God,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석. 그러니까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 다른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라면, 당신을 얻는 것이라면 다른 것도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을 붙잡고 당신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I want to know Christ. 여기 surpassing, the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Christ. 그렇죠?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리하고 그 주님을 미련 없이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